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악보기호에 아다지오가 있고 알레그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콘브리오가 있습니다. 아다지오는 느리게, 알레그로는 빠르게, 콘브리오는 신나게 활기차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생활은 바로 콘브리오와 같은 생활이어야 합니다. 신나고 활기찬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늘 체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콘브리오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활기차고 신나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의 선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의 최고의 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선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최고의 선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매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동행을 어떻게 하면 늘 체험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희들에게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에 대한 해답은 간단합니다.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요, 다른 하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주님께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자, 기도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길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길은 바로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간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포도주가 모자랐기 때문에 주님의 모친이지만 예수님께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야, 포도주를 좀 어떻게 구해보도록 해다오 라는 이런 부탁이 되겠죠.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이 늘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무엇인가 모자랍니다. 무엇인가 부족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이고 풍족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결핍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사랑, 어떤 사람은 인격, 어떤 사람은 능력, 어떤 사람은 지혜가 부족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이 부족합니다. 늘 이러한 부족함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며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상천국이라 불리는 미국, 물질의 풍요를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 결핍을 채워보려고 동분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원하는 것을 충족받지 못하고 더욱 좌절하고 상심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핍을 해소시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결핍을 충족시켜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포도주의 결핍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81편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무엇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입니까? 무엇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채워주시겠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부족한 것, 구하는 것을 내가 채워주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약속입니까?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시행하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게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그 부족을 반드시 채워주시고 또 그 부족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구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의 부족함을 체험받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구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의 부족함을 체험받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부족한 것이 있을 때는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시며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의 자원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주저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생생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을 아마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기도하면서 그의 죄를 지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엄밀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듣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는 위대한 신앙인의 발자취, 위대한 성인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가면서 그들의 회심의 기록을 자세히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밀란에 가까운 빌라 케시키아쿰이라는 동산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심각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극도로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아름다움이시여, 나는 너무 늦게서야 주님을 사랑했나이다. 보시옵소서, 주님은 내 안에 계셨으나 내가 밖에 나가서 주님을 찾고 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당신의 뜻하신 바를 내게 명하시고 당신이 명하신 바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의 필요는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싶은 것이 어거스틴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실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 때는 주님의 이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끊어달라는 진실한 기도를 드디어 올렸을 때 이 어거스틴은 주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하고 또 그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끊기 싫었던 죄를 끊고 죄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는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느끼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진심으로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헨리 와드 비처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의 보고를 우리에게 여는 열쇠이며 저녁의 기도는 주님의 보호와 돌보신 가운데 우리를 두고 잠그는 자물쇠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헬렌 플링은 그의 저서 기도를 통해 주 안에 산다, 기도를 통해 주 안에 산다라는 그의 저서에서 뉴욕의 한 우표 수집가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영국왕 조지 5세에게 편지하여 구하기 힘든 영국왕실 우표 몇 장을 양도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조지 5세는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조지 5세는 우표 수집가였으므로 그 대신에 그가 왕궁의 면회를 올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감격을 체험했습니다. 우표로 보는 조그만 왕의 그림이 아니라 실제로 진짜 왕 앞에서 왕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그 감격을, 그 기쁨을 두고두고 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기도가 바로 이 체험입니다. 책으로 소개된 하나님을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설명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꿇어앉아 대면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혜의 시대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은혜의 시대를 통치하시는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과 필요를 다 체험받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육 간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 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체험하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와 함께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체험하려면 주님께 기도해야 하며 또한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5절, 7절, 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6절, 7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저 아구까지 채우니.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하셨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5절 다시 보겠습니다.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죠. 자, 7절에 예수님이 명령하셨는데 무슨 명령입니까?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 또 8절에서는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 세 가지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명령에 대해서 하인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명령에 대해서 하인들이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그 결과 이 하인들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이 놀라운 표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이 하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곧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깊게 체험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순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그러면은 순종의 자세를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의 자세는 바로 뭐냐 하면은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라. Obey the Lord's command at once입니다. at once, 즉각 순종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이 모두는 부정과거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를 잘 아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명령법에는 과거가 없습니다. 과거 명령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시제를 보면은, 원어를 보면은 과거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명령은 현재 명령과 차이점이 뭐냐면 현재 명령은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과거 명령은 단 일례에 단회적으로 즉각 하라는 것이 바로 과거 명령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두 가지와 주의 모친의 말씀 한 가지 모두 다 부정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즉각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질질 끌면서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단호한 자세로 단번에 그 명령에 순종하라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지금 당장 시행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지금 당장 시행하겠습니다. 예. 네, 됐습니다. 통일이 좀 안 됐지만은 됐어요. 자, 이게 뭐냐면 즉각 순종하라는 거예요. 즉각 순종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순종해야 돼요. 자, 민준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즉각 순종할 수 있어?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배 빠지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즉각 순종해서 와야 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둘째로 자세가 뭐냐 하면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라. 두 번째는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대로는 100%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고 했을 때, 채우다는 가득 채우라는 그런 의미죠. 필이죠. 그래서 물을 항아리마다 아구까지 하인들이 채웠습니다. 반만 채우지 않았습니다. 3분의 2만 채우지 않았습니다. 10분의 9만 채우지 않았습니다. 아구까지, 버림까지 완전히 채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철철 흘러 넘치도록 채웠습니다.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주님께서 항아리에 든 모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놀라운 이적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체험했듯이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이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하라. 이것은 100%의 순종이자 구체적인 순종입니다. 주님의 모친께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인 순종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순종이란 대충 순종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순종이 아니라 구체적인 순종, 사소한 것 하나까지 다 순종하는 자세로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순종의 방향을 선회해야 합니다.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켜행하라. 다라는 이 말이 부사가 중요하죠. 다 모두 지켜 행하라. 참 중요한 부사입니다. 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100% 하나도 빠지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뒷부분을 제가 기록 안 했는데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는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지킬 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시면은 한 사람의 사소한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그 여리고성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전리품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과 은과 철과 또 기중품들과 또 많은 동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0.1%도 안 되는 단 한 가지 드리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애투함벌하고 금덩어리 하나를 탐이 나서 자신의 장막 속에 가져다가 숨겨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징계가 무엇이냐면 그 조그만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가 엄청난 큰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 징계가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한 것이었습니다. 패배를 했습니다. 패배. 간담이 쓰늘해진 것입니다. 그 막강한 여리고성을 참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점령을 할 수 있었지만 조그만 아이성을 향해서 공격했을 때 완전히 실패를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작은 성이라도 점령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불순종을 행한 이 아간이 결국은 제비뽑기에서 이 불순종의 죄인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죄의 고백과 함께 그는 그 가족들, 아내와 아들과
딸들 모두 함께 동물들과 함께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고 돌 무더기로 무덤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본보기로 보여준 사건이 여호수아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불순종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엄청난 그런 징계의 매를 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사소한 것까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동차에 작은 볼트나 작은 나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정비하다가 조그만 나사를 하나 마지막으로 끼워 넣어야 하는데 그것이 귀찮아서 그것을 내버려 둔 채 이깟 조그만 나사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나 하고 그냥 끼우지 않고 자동차 수리를 마쳤다라고 하면서 그 자동차를 몰고 유유히 나갑니다. 작업장에서 조그만 나사 그걸 끼우기 위해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저 바보들 같은 사람들, 그 어리석은 사람들, 그 조그마한 나사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고 있다니 그러면서 휘바람을 불고 하이웨이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차가 서버렸습니다. 조그만 나사 하나가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것, 조그만 주님의 명령 하나를 소홀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반드시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두 청년이 남북전쟁을 끝내고 귀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향에 도착을 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마침 주일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당에서 마침 종소리가 들리면서 예배 시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우리 예배하러 가자고 친구를 설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앞에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술집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나는 술집으로 갈 테니까 자네는 교회를 가게나. 그렇게 해서 결국 한 사람은 교회를 가게 되었고 한 사람은 그날 밤에 술집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그만 차이의 발걸음이 엄청난 차이를 주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어느 감방에서 중년이 신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친구가 대통령의 취임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다름 아니라 전쟁을 마치고 귀가해서 고향집에서 고향에서 교회 가자고 자기에게 설득했던 그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대통령에 지금 취임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사형수가 되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감옥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것 하나를 순종했을 때, 예배에 오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친구는 바로 대통령까지 가는 그런 길에 들어섰지만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술집으로 향했던 이 친구는 바로 험한 세상을 살다가 결국은 사형수로 인생을 마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 조그만 것, 주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이성을 초월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면 이성적인 생각을 버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시킨 것은 이성을 초월한 행동을 하라고 시키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항아리에 포도주를 갖다 채우라면 말이 되지만 물을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주님께서 내리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항아리에서 물을 뜨다가 채워진 물을 뜨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포도주를 갖다 주면 몰라도 이 물 지금 채워놨는데 그걸 뜨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었다가 내가 얼마나 어떤 창피를 당할까. 하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이거는 비합리적이고 이거는 멍청한 그런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불평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현현,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놀라우신 장면을 이 하인들이 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비합리적이고 너무 멍청한 짓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납득하기 힘들고 비이성적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동행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호수아서 6장 1절과 7절 사이에 기록되었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합리적이고도 이성적인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준비하는 대신에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씩 돌아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참으로 전쟁하고는 무관한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 든든한 여리고성이 전차가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든든한 여리고성이 안쪽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순종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순종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막강한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순종은 이와 같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500여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드레는 이성을 초월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에게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들을 주님께 드리면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주실 것을 주님께 기대를 했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주님께서는 떡을 만드시고 고기를 만드셔서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하면 10,000명이 넘고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20,000명이 가까운 이 놀라운 이 사람들에게 떡과 고기를 만들어서 주님께서 먹이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적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표적이었습니다. 안드레는 평생 동안 500여의 기적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안드레가 순교를 했지만 순교하는 그 가정 속에 늘 주님과 함께함을 체험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부인 중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4대 메디슨 대통령의 부인 돌리 메디슨입니다. 존경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평소에 노력을 할 뿐 특별한 개인 신조나 노력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일상생활 속에 실천한 것 이상으로 존경받을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때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은혜 시대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즉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면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받으시려면 하인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이성을 넘어선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십시오.
항아리의 물을 채우시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실 것입니다. 9절과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모릅니까? 연회장은 몰랐습니다. 순종한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체험이죠. 이 놀라운 체험은 오직 순종하는 분들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사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분들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가 관찰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무척 친절하다. 그들은 자기들의 교주 예수의 교훈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다. 그들은 절대 간음하는 일이 없다. 그들은 물질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잘 나누며 산다. 그들은 부모를 공경한다. 이 종교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사람을 이렇게 서러워질 수 있게 만들었을까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아직도 죄의 형벌 아래 계신 분들은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죄 용서함을 다 받으시고 형벌에서 심판이 없는 곳으로 형벌이 없는 곳으로 천국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